개인적으로 사도행전 읽을 때 오늘 본문쯤에서 늘 마음에 떠오르던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반복입니다. 등장인물만 바뀌었지 똑같은 전개가 반복되는 게 어느 순간에는 조금 지루하다라는 느낌이 들다가도 곧바로 불경스럽게 하나님 말씀을 지겹다 해서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함께 떠오르곤 했습니다. 그게 항상 저에게는 이 사도행전에서 25장 부근이었습니다. 사실 22장부터 26장까지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의 네 번째 변호이고요. 지난번 세 번째와 오늘 네 번째 변호 사이의 배경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소개되는 본문입니다. 그 변호들 사이사이의 주제도 반복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섭리라 그랬습니다. 재판 장면 거의 똑같습니다. 적대자들의 음모, 믿음과 무관한 총독들, 죄수로 서 있는 바울, 또 바울이 자기 변호를 하는데 그게 복음 변호라는 맥락의 반복이에요. 세상이 바울을 재판하려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장면이고, 그렇죠? 바울이 피고 같지만 사실 바울은 증인으로 서 있는 그 역전의 구조가 반복이에요. 그럼 이쯤에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결국 같은 이야기의 반복 아니냐 이겁니다. 그렇지만 좀 지나서 다시 생각해 볼 때 생각했던 건 이게 기록자 누가의 의도이기 이전에 그게 바울이 실제로 겪은 현실인 것을 어쩌겠나 하는, 누가는 이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기록을 한 거일 뿐인 거고, 근데 또 성경은 단순한 역사 기록물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성령님께서 누가를 통해서 이 본문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기록하게 하셔서 성경에 포함시킨 데는 의도가 있을 거다. 뭐가요? 이런 반복의 구조가, 그리고 이 실제 상황들을 좀 꽤 세밀하게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점들이.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본문의 이런 반복이 사실 어디서부터 이미 시작된 것인지를 봐야 되는 게 사실 사도행전 제일 앞부분에 1장 8절인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다 라고 하신 그 약속. 지금 이 본문은 그러니까 바로 그 약속의 마지막 구간인 거예요. 사도행전 안에서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의 여정이 실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기록인 셈이에요. 이 모든 과정이 우리 눈에 반복처럼 보이는 이유는 이 약속이 단지 어떤 영적으로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게 아니라 시간 속에서 역사와 정치와 로마 법의 실제 구조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 복잡한 현실 속에서 그 현실을 통과하고 있는 걸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까지 갔다는 그 결과만 아니라 어떤 길로 어떤 적대와 반대를 뚫고 내 말이 이루어졌는지를 보라는 거죠. 마치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가 그 바퀴를 물고 있는 축과 그 바퀴가 맞물려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굴러가는 건 순환이고 반복인 것처럼 보여도 그 수레바퀴를 움직이고 계신 이의 뜻에 따른 거이듯이 이 반복이 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역사성, 이걸 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반복의 또 하나의 중요한 의도를 추론해 본다면 지금 바울에게 반복되는 장면들, 유대 지도자들의 음모, 거짓 고발, 군중의 소동, 로마 총독 앞에 재판, 무죄를 알면서도 정치적 입장에 처한 총독들, 죽일 죄가 없다는 선언들,
뭐예요? 계속 반복되는데 듣자 하니까 사실 이미 뭐의 반복이냐면 주님이 당하신 패턴이죠. 다음 주 본문 보면은 심지어 뭐까지 반복이냐면요. 바울을 신문하는데 이 로마 총독과 유대의 왕이 같이 등장해요. 아그리파 2세라는 인물이. 주님이 가신 길이 바울에게서 반복되는 거예요. 즉, 이 반복은 우연이 아니라 결국 바울을 통해서 교회 전체가 따라가게 될 그 구조를, 패턴을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성령님은 이 사도행전 후반부에 거의 집중 조명하시듯이 이 구조를 반복해서 드러내십니다. 이게 그저 영적인 게 아니라 실제적이고 역사적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범이 반복된다는 역사성. 아까 처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역사성.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범이 반복된다는 역사성. 실제 시간 속에서.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냥 반복이구나가 아니라 이런 인식을 가지고 성령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본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반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만물에 대한 하나님이 만물에 새겨놓으신 그래서 그 새겨놓으신 대로 작동하고 흘러가는 원리, 섭리예요. 이 반복이 그 자체로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인 거예요. 자, 한 가지 먼저 짚고 갈 것은 24장과 25장 사이의 간격이 2년이라는 거예요. 24장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이태가 지난 후입니다. 즉 바울이 가이사랴에 수감되고 2년이 지난 후에 보르기오 베스도라는 인물이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았다라고 나와요. 그게 시기적으로 AD 59년으로 알려집니다. 총독 교체 시기가. 그러니까 바울이 가이사랴에 머문 시기를 AD 58년, 59년으로 볼 수 있고요. 여기 가이사랴는 로마 제국의 주요 거점 도시로 에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한 96km 되는 지점의 지역이에요. 유대인들의 본거지인 그 유대 지역 전체를 총괄하는 행정도시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총독을 임명하면 그 총독의 근무지가 바로 이 가이사랴이고 그 총독의 관저가 이 지역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보통 유대 총독의 자리에 앉으면 당연히 신경을 써야 되는 일이 뭐냐면 아무리 총독이라도 지배계층, 피지배계층이라 할지라도 유대인들의 민심이나 여론도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소요나 폭동이라도 일어나면 로마의 평화에 흠이 가고 자기 평판과 책임에도 금이 가니까 총독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이 말을 잘 듣게 하려면 그들의 불만이나 요구에도 어느 정도 귀를 기울여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가장 수월한 방법이 뭐냐면 그 민족의 대표자들, 지도자들을 잘 다뤄야 되고 그러려면 어느 정도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총독들이 결정권은 가져도 유대인들 눈치를 보는 게 이런 정치적 이유 때문이에요. 재미있는 건 유대인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회는 총독을 두려워하지만 물론 총독의 입장이 이렇다는 거 그들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교활하게 이걸 이용하기도 하는 게 이 총독과 사내들이니 각자가 복잡한 정치적 셈법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년 전에 벨릭스도 자기가 볼 때 분명 바울이 무죄인데 뭐래요? 바울을 풀어주지 않았던 이유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입니다. 더구나 벨릭스의 경우는 좀 더 복잡했던 게 벨릭스는 바울에게서 종교적 두려움을 느꼈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풀어주는 것도 아니고 형 집행을 내린 것도 아니고 도리어 자주 만남을 가지면서 복음을 들으러 찾아가요. 네, 복음을 듣는데 또 어떤 마음도 있었대요? 사람들 일부 그 종교인들 보고서 덜어 하는 말 중에 목사들 돈 많이 벌잖아.
이런 인식, 이 목사에게 돈을 받아내겠다라는 동기도 같이 있었대요. 벨릭스 속에. 결국 벨릭스는 최고의 복음 전도자 바울을 그렇게 2년을 속된 말로 감옥에서 썩게 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도 저도 아니게 미루는 중에 AD 59년 가이사랴에서 유대인들이 일으킨 어떤 그 큰 소요를 막지 못하고 결국 네로 황제에 의해서 총독직에서 파면돼요. 자, 2년이 말이 2년이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노은 하나 개혁 침례 교회로 새롭게 언약식을 한 지 이제 1년 3개월이에요. 2년 되려면 9개월 더 있어야 돼요. 그게 2년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월이 빠르다 그래도 시간이라는 게 돌아보면 그래요. 2년 길어요. 여러분 바울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이 2년이라는 기간 동안 바울의 생각은 어땠을까? 자기는 빨리 로마로 가야 되는데 주님께로부터 약속도 받았는데 이렇게 오도 가도 못하고 갇혀가지고 2년 동안 수감 중에 주로 한 일이 뭐냐면 총독 벨릭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벨릭스는 부패한 정치가요, 잔인하고 폭력적이었고 뇌물을 좋아했던 인물인데 그에게 의유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전해도 바울이 자기 옆에 끼고 2년 동안 전해도 결국 믿음의 결실도 없었어요. 저는 바울이 그 2년 동안 아주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로마로 갈 확신에 늘 차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낙심도 되고 확신과 염려와 믿음과 불안이 공존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여기서만 2년이 흘러가는구나. 여러분 바울한테 2년이면요. 2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에서 있었던 기간이 1년 6개월이에요. 고린도에서만. 에베소에서 3년 있었고요. 근데 이건 기약도 없고 일이 어찌 될 건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이 인사권자시라면 이 유능한 바울이라는 인재를 그렇게 감옥에 2년을 두시는 게 효율적이지가 않아요. 전도 대상자도 두 사람이에요. 벨릭스와 그의 부인인데 그것도 결실을 맺은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아주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이라고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실상은 뭐인 거냐면 바울이 감옥에서 2년을 썩은 거라거나 허비라 그러지 않고요. 결국 복음이 로마로 들어갈 때에는 바울의 자유로운 선교 여행의 방식이 아니라 로마 황제의 법적 절차를 통해서 들어가게 하시려는 섭리인 걸 보게 됩니다. 뭐가요? 그 2년이라는 시간이요. 결국 그런 의도가 드러나는 게 오늘 본문인 거예요. 재판이 반복돼요. 재판관만 바뀌었지 정말 똑같은 재판이 반복돼요. 로마 총독 두 사람이 2년에 걸쳐가지고 이 사람 무죄라는 거 알게 되는 게 반복돼요. 근데 또 정치적 셈법이 이 두 번째 반복 재판에서 등장할 때 이번엔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겠다. 결론이 뭐예요? 그 재판관의 입에서 총독 베스도의 입에서 네가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는 확증이 떨어집니다. 뭐냐면 2년 전 예루살렘에서 사내들인 재판이 있은 날 밤에 주님이 바울 곁에 나타나셔서 너가 로마에서도 나에 대해 증언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이 통치자의 입으로 재확인됩니다. 자, 2년에 걸쳐서 로마 총독 두 사람이 다 뭐를 선언한 셈이냐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유대교에서나 문제지 로마법 아래에서는 국가 범죄나 반역이 아니다. 복음을 지워버리고
쓸어버릴 암적인 전염병이라는 세상 속에서 아니 복음이 범죄가 아니라는 사실을 로마법 아래에서 세상 공권력에 의해서 선언하게 하신 거예요. 이 2년에 걸쳐서요. 자, 만약 2년이 아니라 2주 만에 벨릭스가 바울을 풀어줬다면 2주 만에 바울이 상소할 기회는 없었던 거고요. 바울이 로마로 갈 수는 있겠죠. 자기 발로. 근데 뭐는 안 되냐면요. 로마의 통치자 앞에까지 갈 방법은 없죠. 여러분 주님께서 다메섹에서 바울 부르실 때 그 당시에 사도행전 9장에서 하신 말씀 기억하세요?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렇죠? 임금들, 통치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또 2주 만에 만약에 풀려났다면 바울의 신변 문제, 바울이 안전했을까요? 아니요, 암살당했을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 2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뭐래요? 3절에 우리가 매복했다가 바울을 죽이재요.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안 변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이사라에서 바울을 보호하실 뿐 아니라 자신의 계획과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근데 이 사람 눈에는 어떻게 보이기 쉬워요? 그게 허비했고 거기서 썩었다. 2년을. 그 배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못 보니까요.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요.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일들만 보이니까요. 그러나 실상은 다 하나님의 섭리다. 여러분 결국 이걸 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일에 결정적으로 뭐가 사용된 거냐?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쓰신 수단이 뭐냐? 벨릭스의 복잡한 정치적 셈법, 그 벨릭스가 처한 정치적 상황, 자기의 일에 무책임하게 미루는 게으른 성향과 그의 재물욕까지도 그의 복잡한 입장이 결국 다 뭐가 된 거냐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수단이 된 거예요. 우리도 돌아보면 이런 그 인생의 잃어버린 시간 같은 2년 그런 기간이 있을 수 있죠. 그때 그것만 아니었으면, 그때 그 일만 그렇게 내 생각대로 흘러갔으면 내가 허비하지 않았을 거고 허송세월은 아니었을 건데, 자, 이런 일들이 아주 많다는 거. 근데 실상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그 속에는, 그 배후에는 훨씬 더 크고 많은 의미가 담겨 있고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 내가 여기에 조금만 더 빨리 왔었더라면, 내가 이 만남이 조금만 더 빨랐더라면, 우리 생각은 그래도 그 배후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 그럼 믿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뭐예요? 그죠? 하나님이 영원토록 만유의 주가 되시는 온 세상의 주시라는 거, 믿는 거. 그러니 여러분 눈앞의 일들을 두고 지나치게 속단하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 다음 단계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시려고 하시는지를 내다보지 못하는 인생일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좀 잘 나가는 것 같다고, 내가 지금 좀 잘 나간다고 자만하지 말고, 지금 좀 못하다고 낙심할 것도 아니고, 다만 우리한테 요구되는 자세는 이 거대한 인생의
수레바퀴를 움직이고 계시는 손길을 믿는 거고, 괴롭고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 할지라도, 닥칠지라도 그 시간을 사용하셔서 자기 백성을 향한 더 큰 계획과 뜻이 있다는 거 믿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지금 할 수 있는 순종,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걸음을 내디디셔야 합니다. 벨릭스가 물러가고 베스도가 등장하는데 이 인물은요, 벨릭스와는 좀 달랐던 면이 비교적 능력도 있고 공정하며 추진력이 있는 인물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요세푸스도 기록하기를 유대 민심을 안정시키는데 상당히 성공한 총독이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도 암시가 되는 게 1절 보니까 부임하고 3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갔다고 나옵니다. 이 말은 그냥 부임하자마자 바로 갔다는 거예요. 뭐 총독 임명되면 축하 행사도 당연히 있을 거고 파티도 며칠씩 열릴 거고 그런 거 없이 바로 업무에 돌입했다라는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왜 가요? 거기서 유대인들, 사내들인의 지도자들 보러 간 겁니다. 굉장히 의욕도 있고 자기 직위의 일에 대한 책임감도 투철하고 또 동시에 정치력도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런 베스도를 맞이하는 사내들인 지도자들은 무슨 생각을 그때 하고 있었냐면 바울이에요. 바울을 어떻게 할까? 2년 내내 바울만 생각한 건지 아니면 잠시 잊고 있다가 총독이 바뀐 기회에 다시 생각난 건지 확실치 않아도 중요한 건 여전히 바울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겁니다. 똑같은 반복으로 그들의 전략이 소개가 돼요. 새로운 총독도 우리와 좋은 관계를 위해서 오는 목적도 있는 거니까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제안을 하면 바울을 순순히 내어줄 거다. 그럼 길에 매복했다가 올 때 죽이자. 자, 이 음모를 베스도는 알 리가 없죠. 유대인들과 바울 사이의 종교적 이해관계는 어느 정도 보고를 받아서 알아도 이 음모는 알 턱이 없어요. 사실 이 작전 성공시키면요, 이건 정치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수도 있는 일인데 오히려 이 사람들 더 대담해졌어요. 속이는 상대가 2년 전에는 로마 천부장이었고요. 지금은 총독이에요. 총독. 그야말로 뭐예요? 용이 여자의 후손, 곧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모습이죠. 근데 세상에서 이런 경우 실제로 여러분 세상에 흘러가는 거 보면 어떻게 흘러가기 쉬운 상황인 거냐면 부임하자마자 그런 부탁을 받으면 정치력 가진 사람이 아무리 피식민 지배층이라도 유대인들을 달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부탁 정도는 앞으로 잘 해보자는 취지로 선물처럼 들어줄 수도 있는 법이잖아요. 그러기 쉽죠. 그리고 바울을 완전히 넘기라는 것도 지금 아니에요. 재판 장소만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자는 거예요, 제안이. 예외적인 거긴 하지만 총독이 예루살렘에서 재판하기도 하거든요. 예수님도 예루살렘에서 총독에게 재판받으셨잖아요. 뭐 이 자를 죽인다는 음모는 모르는 거고 맘만 먹으면 내어주는 거 어려울 거 없어요. 총독 위치에서. 근데 이 베스도 놀랍게도 이 부탁을 거절을 합니다. 4절 5절에 그래 바울이 지금 가이사랴에 있는 거 나도 안다. 보고 받았다. 내가 여기 있다가 돌아갈 거니까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이 나와 같이 가서 그 사람에게 옳지 않음이 있거든 고발해라. 자, 한마디로 정확한 절차를 따라라 이거예요. 재판은 가이사랴에서 내가 하겠다. 원칙주의적인 답을 내놓습니다. 이 사람 가이사랴에 바울 있는 거 이미 알고 있어요. 당연히 오기 전에
예루살렘 오기 전 3일 동안에 업무 보고 받았을 거고요. 2년 전에 천부장이 벨릭스한테 보낸 그 편지도 봤을 거고요. 그런 상황에 이런 유대인들의 청탁이 2년 동안 아무 말 없다가 내가 갓 부임했는데 이걸 제안을 해? 자신을 만만하게 보는 듯한 인상을 받은 걸까요? 누가는요, 베스도가 정확하게 어떤 이유로 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는데, 그렇지만 추측 가능한 의도 역시 어떤 테두리 안에 섰냐면 반복이에요. 반복. 뭐냐면 2년 전에는 예루살렘에서 이 자들의 음모를 천부장이 알게 하셨죠. 이 음모를 드러내셨어요. 드러내실 때 어떻게 드러내셨어요? 바울의 조카를 사용하세요. 지금 뭐예요? 베스도는요, 현재 사내들인의 음모를 몰라요. 알았을 때도 조치를 취해서 구해냈는데 지금 이 사람 몰라요. 그 음모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뭘 사용하시냐면요, 우리는 이 정치적 만남의 분위기를 세세하게 모르지만 부임한 지 3일 된 이 사람 속에 비교적 로마 공직자로서의 자존심이 부각이 돼가지고 로마인은 매사에 공정하다 라는 자부심을 드러내는, 소송을 걸려면 법정에 가서 정확하게 절차를 따라라. 나 로마인이고 그 총독이다 라고 말하는 분위기로 흘러간 거예요. 이때는요, 바울의 조칸이 뭐가 아니라 뭐가 사용된 거예요? 로마 공직자의 자부심과 공명심? 공직자로서의 양심? 재미있는 건 이 사람 베스도요. 정작 며칠 뒤에 가이사라에서 열린 실제 재판에서는요, 고발 듣고 바울의 증언 들은 다음에 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처음 제안받은 대로 바울에게 뭐라 그래 물어봐요. 너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을 생각이 있냐? 원칙이 흔들려요. 그러니까 공직자의 양심이라고 하면 좋은 말이지만 그게 안 흔들려요. 즉 그 순간의 정치적 계산과 상황에 의해서, 그게 자존심 때문이든 자신의 원칙 때문이든, 그런 단호한 그 말 한마디로 바울에 대한 암살 음모 어떻게 돼요? 숲으로 돌아갑니다. 안 돼요. 뭐예요? 2년 전이나 2년 후나 상황은 비슷해요. 반복이에요. 뭘 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한 가지 방법으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자유롭게 어떤 아무 제약도 없이, 제한 없이 각기 다른 사람과 다른 방법들을 사용해서 자기 백성의 구원을 이어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일과 방식은 여러분 참으로 오묘한 겁니다. 계획이 숲으로 돌아갔으니까 사내들이는 이제 재판에 또 모든 걸 걸어야 될 상황이에요. 베스도가 예루살렘에서 8일에서 10일 정도 머물렀대요. 그리고 가이사라로 가자마자 다음날 바로 재판 열었답니다. 6절이에요. 자, 벨릭스가 2년을 끌었는데 베스도 부임하고 열흘 만에 재판이 열려요. 여기서 예루살렘에 머문 기간으로 아까 가이사라에서 3일 있다가 예루살렘 갔다 그랬고, 예루살렘에서 8일 혹은 10일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여기 지금 8일 혹은 10일이라는 표현은요, 헬라어 고전 문서에서 대략 일주일 남짓을 가리키는 관용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날수를 좀 잘 알지 못해서 실제 8일에서 10일 말하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라
한 열흘도 안 되게 있었다. 아주 오래 있진 않았다. 생각보다 이런 뉘앙스인 거예요. 한 일주일 남짓 있었다 거기서. 왜 오래 머물지 않았냐? 아마 사내들이는 총독이 더 오래 머물기를 바랬을 거예요. 왜냐? 자기들과 더 긴밀히 협의하고 대화 나누면서 자기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랬을 거고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베스도가 그 정도만 머물고 가이사라로 복귀했다는 건 사내들인의 그런 분위기에 자기가 휘둘리는 게 싫었던 거고 추측해보면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행정을 처리하겠다라는 의지인 거예요. 누가의 표현이, 관용적 표현이 8일 혹은 10일. 그래서 한 열흘 만에 재판 열린 건데 고소 내용이 뭐래요? 여기 보니까 누가가 여기 기록한 방식이 굉장히 요약적입니다. 앞에 2년 전 벨릭스 재판에 비하면요. 그냥 7절에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그러고 말아요. 한 줄로 적어놨어요. 바울의 변론도요. 자세하게 안 나와요. 8절 한 절이 다예요. 자, 이렇게 적은 이유가 뭘까요? 반복이죠. 완전 똑같다는 거예요. 적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 이 상황에 자기도 똑같이 서 있는 이 바울이 그때 그 느낌이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건 뭐 데자뷰인가? 이건 뭐 기시감인가? 네? 그럴만한 게 2년 전에 그 법정에서 똑같은 재판 구조 속에서 똑같은 고발에 나도 했던 말을 또 해야 되고 또 하고 있고 좀 답답하고 무의미하게 허공에 날아가는 그런 생각 들 수 있지 않겠어요? 마치 내 목소리가 메아리인 양 느껴질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럼 앞으로 이런 상황이 정말 반복되면 어쩌나? 이런 두려움과 의구심이 충분히 생길 수도 있고 그런 심정이 왜 없었을까요? 헌데 바울의 태도는 뭐냐면 8절에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변호입니다. 이 모습은 움츠러든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침착하고 논리적으로 자신의 무죄를 변호하는 어법입니다. 요약한 게 8절이에요. 자기는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도무지 지은 죄가 없대요. 그러니까 결국 또 고발 내용이 이거라는 거고 역시 증거는 없어요. 2년이 지났는데 증거가 없어요. 2년 있었으면 좀 증거 좀 찾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진정 공직자의 양심으로 공명정대한 로마의 재판관이라면 어떤 판결 내려야 돼요? 증거 없음, 증인 없음, 혐의 없음. 그죠? 근데 재판관의 눈빛이 흔들려요. 느닷없이 뭐래요? 네가 예루살렘에 가서 이 일에 대해 내 앞에서 재판을 받겠냐? 자, 재판관이 선언하면 되는데 물어봐요. 로마 총독이 죄수한테. 뭐냐면 유대인들이 처음 제안했던 거잖아요. 이거. 그 이유가 뭐래요? 9절.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결국. 자, 결국 베스도의 입장도 뭐예요? 정치, 압박, 자기 나름의 양심, 두려움, 계산. 이게 복잡하게 섞여 있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풀어보면 이겁니다. 나는 너를 무죄라고 판단하지만 유대 지도자들의 압박도 무시할 수 없으니 혹시 너가 스스로 예루살렘에서 재판받는데 너가 동의해 줄 수 있겠냐? 이거죠. 이런 자기가 받고 있는 압박을 지금 바울에게 결정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재판관이 죄수에게 정치적 타협을 걸고 있는 거예요.
바울을 해치려는 마음도 없지만 바울을 지키겠다는 의지도 없어요. 그저 이 사람도 자기 입지와 정치 생존이 중요한 그냥 전형적인 정치인일 뿐입니다. 바울이 대답을 합니다. 10절과 11절인데요. 풀어서 말해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로마의 법정에 서 있는 겁니다. 나는 로마의 재판을 받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로마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나는 아무 잘못도 없다는 것 당신도 잘 아십니다. 만일 내가 죽어 마땅한 악한 일을 행했다면 당연히 사형 집행 당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고발이 사실이 아니라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나는 가이사, 즉 로마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로마 시민으로서 황제의 재판 받기를 신청을 합니다. 자,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의 권리 중에서 황제에게 직접 최종 판단을 요청하는 권리, 라틴어로 프로보카티오라고 합니다. 프로보카티오 제도. 근데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닙니다.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재판관이 부당한 판결을 내리는 것이 명백할 때. 두 번째, 생명이 위협받을 때. 세 번째, 불공정한 장소로 이 로마인 피고인을 이송하려고 할 때. 이 장면을 보고 성경 읽다가 왜 바울은 여지껏 진작에 2년 동안 이 권리 안 쓰다가 이제 와서 그러냐. 그럴 수 있는데 벨릭스가 2년 동안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또 감옥에 구금되어 있던 것도 재판이 연기된 거지 형 집행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황제에게 상소를 하기도 애매한 상황이었던 거고요. 현실적으로. 또 바울이 갑자기 상소를 신청했을 때 이건요. 그 자체로 베스도나 바울 양쪽 다에게 위험 부담이 있는 게 이거는 피고가 신청을 했다 하면 법적으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중간에 기소 중지 이런 거 없어요. 취소가 안 돼요. 그게 황제의 권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소 거는 피고인도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고 이 신청을 받는 그 재판관도 뭐예요, 입장이. 이게 황제에게까지 갈 만한 사안이었냐라는 죄목이 명분이 필요하고요. 설명이 필요한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은 베스도의 입장이 뭐냐면 물론 당장엔 다행인 건 있어요. 당장 유대인들의 압박은 해결됐죠. 피고가 황제 상소를 했으니까. 하지만 동시에 부담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배석자들과 상의를 하고 최종 판결 내리기를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했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뭐는 확실해진 거예요? 로마로 간다. 자, 베스도가 여러분 바울에게 너 예루살렘 가서 재판 받을래? 물어봤을 때 바울 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과 상황 판단이 작용한 겁니다. 바울이 무슨 생각을 한 거냐면 이 총독도 무죄 판결을 내릴 의지가 없구나. 그럴 수 있는 정치적 입장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 그리고 이 사람이 나를 사내들인에 넘겨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 그러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 죽으면 죽으리라 안 되나? 죽으면 그것도 하나님 뜻 아닌가?
혹시 안 죽이시고 살리실 수도 있지 않나? 그것도 하나님 뜻 아닌가? 그거 피할 건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어려움 중에라도 알았고 붙잡았어요. 뭐예요? 자신이 3차 여행에서 복귀할 때 자신이 한 말이 뭐였냐면 내가 예루살렘에도 가고, 예루살렘 복귀할 때 거기도 가고 로마에도 가보아야 하리라. 주님의 뜻이면 했던 그 심정이 2년 전에 실제로 어떻게 확증됐냐면 밤중에 주님이 곁에 서셔서 너가 로마에서도 나에 대해 증언하리라 하셨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간다? 이거 아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가지 않는다. 갈 수 없다. 가면 안 된다. 여러분 사실 이거 2년 전 예루살렘으로 3차 여행 마치면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상황과 대비되는 거 아시겠어요? 그때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이 예루살렘 가시는 거 위험하다고 가시지 마시라고 말렸잖아요. 그 만류하고 말릴 때 그때는 바울이 뭐랬어요? 나는 예루살렘 가야 된다. 로마에도 가야 된다. 갔다가. 왜요? 그때는 그게 자기한테 보여주신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때 그게 하나님 뜻이었어요. 근데 지금의 시점에 바울에게는 어때요? 예루살렘에 가는 걸 선택할 수 없다. 따를 수 없다. 왜요? 단순해요. 내게 보여주신 주님의 말씀과 다른 여정이잖아요. 내게 알려주신 주님의 약속과 다른 선택지이잖아요. 아니 예루살렘에 다시 갔다가 로마로 다시 가게 될지도 누가 아냐? 아니요. 쉽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순간에 바울의 심정에선 뻔한 게 2년 전에 자기를 암살하려 했던 그 유대인들, 그 광분한 자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입을 벌리고 있는데 스스로 그 속으로 뛰어들어가가지고 잡아먹히는 거 주님 뜻 아니라고 판단한 거예요. 위험한데 가지 말라는 게 주님 뜻이에요. 아주 일반적인 주님 뜻이에요. 개죽음을 당하거나 또 감옥에 갇힐 게 분명한데 시간 들여가지고 그러면 또 로마로 가는 게 지체되거나 못 가거나 둘 중 하나일 거 아니에요. 현재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선택지이죠. 여러분 중요한 게 지금 바울의 태도를 보세요. 베스도가 예루살렘에 가서 너 재판 받을래? 했을 때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겠다. 예?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가겠다. 말도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내가 못 갈 거 있냐? 그러자 하나님이 거기서도 나를 도우실 거고 인도해 주실 거다. 지금 그런 태도로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게 지금 이 장면이, 이 발언이 우리의 얼마나 많은 실수들을 지적하고 있는지를 따져보십시오. 자주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 자기 감정과 자기 상황에 휩쓸려서 주변의 분위기에 따라서 생각이 흘러가고 결정을 내려버린다든지 또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일을 추진시켜 버린다든지 또 분명히 위험하고 무리이고 시험이 될 만한 그런 일임에도 무작정 뛰어 들어가 버린다든지 안 돼요. 아닌 겁니다. 너무 많이 하는 실수들인데 아닙니다.
이런 경험치가 누적되고 쌓여가는 것보다 반대 경험치가 쌓여가야 돼요. 또 말은 주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태도라든지 그냥 가만히 있고 주님 뜻에 맡긴다고 말하면서 또 믿음으로 하는 일이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는 식으로 하는 등등의 태도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배워온 섭리를 믿거나 인정하는 태도가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신실한 성도는 단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때에 바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준비시키겠죠. 여러분, 바울이 2년 동안 가이사랴 감옥에 있을 때 흘러가는 세월만 쳐다보면서 멍하니 있었겠어요? 걱정만 하고 염려만 하고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약속 붙잡고 말씀 의지하고 불안과 염려 엄습하고 공존하더라도 그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렸겠지요. 그래서 후에 로마에 가서 적은 편지 중에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무슨 말씀을 적어놨냐면 들어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되지 마라.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껴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예루살렘에 또 가가지고 세월 허비하지 말고 세월 아껴라. 지혜 있게 분별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파악해라. 그걸 이해하려고 해라. 자세히 주의 깊게 생각하고 그 가운데 주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된다. 그것이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주님의 말씀에 창념하고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을 세우고 기도로 내 마음 지키며 주님의 뜻에 맞춰서 결정을 분별할 수 있는 자리에 자신을 꾸준히 둬야 돼요. 어떻게 하는 거냐? 평소에 내가 들은 주님의 말씀, 그 주님 뜻에 맞춰서 결정을 내리는 경험치를 쌓아야 돼요. 평소에 그래야 돼요. 아주 작은 것부터 해서요. 그래서 바울의 이 대답,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고 한 이 대답은 순간에 바울이 기지를 발휘했다거나 순발력의 문제가 아니라 평소에 그의 태도와 준비에서 흘러나온 반응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의 의도는 바울이 이렇게 해서 로마에 갔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멀게는 사도행전 1장에서 너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다. 가깝게는 2년 전에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할 거다. 라는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을 아주 복잡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그게 뚫고 지나갔는지를 보여주는 거고 로마 총독의 입을 통해서 확증해 주신 것이고 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는 데에 로마의 법과 이방 통치자의 판결을 수단으로 삼으시는 섭리의 일을 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세상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왜 항상 교회는 이 지점에서 하나님이 했다고 하는 거냐? 로마 시민권, 자기 가진 시민권 자기가 사용해서 로마로 간 거 바울이 한 거 아니냐? 혹 이런 생각은요, 믿음을 가졌다 하는 사람도 할 수 있는 생각이에요. 아니면 보통은 생각 없이 사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 생각조차도.
내가 어렵게 공부해서 내가 준비해서 들어간 직장, 내 직장, 내가 계획 세워서 내가 어렵게 시작하여 이만큼이라도 이룬 내 사업, 내가 뚫은 거래처, 내가 수고하고 연구해서 얻어낸 졸업과 학위, 내가 개업하고 운영하는 가게, 내가 잘 키운 내 자식, 내 하는 말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내용들을 하나님과 무관하게 분리해서 생각하는 습관들이 사실 그 속에 다 무슨 생각이 은연중에 있는 거냐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뭐에만 제한시키고 있는 거냐면 초자연적인 일. 하나님 정도면 내가 필요할 때 그런 순간에 초자연적인 일, 초월적인 일, 하나님의 일을 초자연적인 개입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다분한 거예요. 병이 걸려서 그 병을 기적적으로 기도해서 나으면 하나님이 하신 일로 실감을 하면서 병원 가가지고 진단받고 약 지어 먹고 치료받아서 병 나으면 그냥 병원 가서 나은 거고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 인식하지 못하고 자 이렇게 설명하면 들을 땐 알아요. 근데 살면서 생각하고 사는 거 되짚고 보면 이런 행태가 꽤 많아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손길을 볼 줄 아는가 돌아보십시오. 뭔가 기적적인 큰 일을 일으키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고 이런 정도는 내가 내 힘으로 할 만한 일이라고 여긴다거나 그러고 사는 건 없나 돌아보세요. 우리가 매 순간에 1초라도 그거 잊어먹지 말고 생각하고 살라는 게 아니라 그런 태도가 있는지를 보세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도 할 수 있고 스스로도 감당할 수 있는 일로 보이는 일상의 일들도 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라고 한번 생각을 하고 임해보세요. 그럼 사람이 오히려 희한하게 성실해지고요. 더 최선을 다하게 되고요. 더 노력하게 됩니다. 그게 그래요. 방향도 바르게 돼요. 그래서 이 사고방식이 생겨서 진지하게 그 속에서 가지기 시작하면 사실은 작정이니 예정이니 섭리라는 교리가 우리를 운명론자나 숙명론자로 데려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건데 이미 다 정해진 거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건 내가 할 일이 뭐랴. 하나님이 다 정해놨는데 내가 전도할 필요가 뭐랴. 하나님이 다 정해놨는데 내가 기도할 필요가 뭐랴. 하나님이 내게 로마로 갈 거라고 하셨으니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로마로 갈 거 아닌가. 이럴 수가 없어요. 내게 주어진 수단들 동원해서 하나님 뜻 물어가면서 배워가면서 기도하면서 행동하고 움직이게 돼요. 그렇게 하려는 마음이 생겨요. 근데 여러분 그때 내가 쓸 수단들이요. 내 환경 가운데 펼쳐져 있는 도구들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들 그거 다 내가 쌓아 올린 것 같아도 은연중에 아니요. 다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거라고요. 바울이 시민권 가지고 태어난 거 자기 선택이 아닙니다. 출생지, 부모, 가문, 시민권, 환경, 교육, 언어 능력, 로마 제도에 대한 이해 이 모든 게 바울의 선택 이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다 예비하셔서 하나님이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우리의 일상이 이 원리 아래 있다는 걸 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믿음이에요. 이 일상이 특별하지가 않습니다. 지극히 일반적이며 또 무엇보다 반복됩니다. 크게 새로울 게 없어요. 인생이 별 게 없어요. 금방 해결될 줄 알았던 문제가 몇 년씩 이어지고 한 번만 겪으면 끝날 것 같던 오해가 형태만 바뀌어가지고 또 닥쳐오고 되풀이되고 같은 유혹과 같은 시험 앞에 또다시 마주하게 되고 때로는 고난 같고 때로는 지연되는 것 같고 그러나 그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일을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는 입장에서도 교훈과 적용이 계속 비슷하게 반복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성령께서 교회 안에 이 진리를 각인시키려고 하신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런 너희에게 또 어떤 반복도 있냐? 너희에게 예배가 반복되고 말씀이 반복해서 주어지고 있고 성도들과의 만남이 반복되고 하나님 섭리를 신뢰하고 고난 중에 증명하며 살고 세상 속에서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고 결국 하나님 나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걸 여러분 설교 한 번에 한 문장으로 가르치고 끝내지 않으시고 여러 장, 여러 사건, 여러 설교를 통해서 반복해서 보여주셔서 우리 몸으로 기억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일상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왜 이런 일이 반복되나? 때로는 식상할 만큼, 때로는 지겨울 만큼 반복되고 내 같은 문제, 내 같은 기도 제목들. 근데 결코 여러분 의미 없는 반복이란 건 없고 하나님 섭리 아래 의미 없는 반복의 악순환이 아니고 성령께서 교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방식입니다. 원리라고요. 섭리예요. 반복은 도구일 뿐입니다. 결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성취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신자들에게 이 반복 속에서 낙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반복이 그리스도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바울에게 동일했고 모든 신자에게 이어지며 역사 전체가 이 패턴으로 작동하고 움직입니다. 그러나 그 끝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신자된 여러분의 반복되는 삶은 무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는 은혜의 반복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회개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예배하게 하십니다. 계속해서 말씀 붙잡게 하시고 계속해서 위로하시고 도우십니다. 이 안에서 여러분이 할 일은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창념하고 말씀 앞에 마음을 세우고 기도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선택을 내리는 경험을 가지시고 늘려가십시오. 그렇게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여러분들 세월을 아끼시기를, 그러한 복된 자들로 다 전진해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